우리가 성취회를 가지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한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물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그곳에 몰려들었고, 몰려들다 보니 소문을 낳고 해서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병자들은 거의 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몰려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치 쪽집게를 짚듯이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 그 한 사람만 고치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만 고치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그래서 던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만 유독히 찾아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환자 하나만 고치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떠나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7절에서 찾아들었습니다.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또 하나, 큐리오스, 주여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만 찾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라피여 하지 않고 선생이여 하지 않고 주여라고 부를 때에 주님이 그 음성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병자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주님이 옳지 않다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에 던져져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그래도 주님은 뭐요?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옳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왜 하면서 다윗처럼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꼭 한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5장 14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을 좀 집중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14절은 말이죠,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 후에. 제가 원어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 단어는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후가 아니고 뭐요?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이 흐른 뒤에. 여러분 1절에 보면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지키고 명절을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명절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느냐? 오순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50일이 경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곳곳에 사람들이 자기 살던 주거지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명절을 한번 지키면 명절 한 이틀 지키고 난 뒤에 끝내는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명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후에 자세히 보시면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베데스다 현장이 아닙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데스다 목가는 환자들이 득실거렸고 이 성전에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옷 잘 입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득실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헤집고, 잘 보세요, 사람들을 헤집고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1대1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보라, 뭐요? 내가 뭐요? 나았으니. 그 다음에 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남자는 38년 된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런 38년 된 십자가를 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병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왜 깨우쳐 주시는 것일까요? 왜 깨우쳐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질병이라든지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놓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과 고통과 고난,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7악기 들렸던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38년 된 이 십자가는 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38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심각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토설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하루하루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후에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있는 대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여러 종류의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나온 걸음을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거들먹거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심한 것이 닥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목사짓하고 그럴듯하게 장로짓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내어놓고 통회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만 더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더 아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38년 십자가를 벗겨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강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성전에는 나갔나 봅니다. 하지만 감사의 흔적을 우리는 아무리 눈을 닦고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고침을 받았던 9명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빛 앞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허락하시고, 달빛 앞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신자로서의 모습만 보이며 성전에 드나들고 있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 주님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둘째, 감사하지 않는 것. 주님, 이 38년 된 병자의 좋은 점 내가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난 이 아쉬운 부분들 내가 보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올리기를